기뻐하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십니까? 성경학교 때 아이들한테 주제가 예배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그럼 애들이 좋아 그래요. 목사님 좋아 그래요. 선생님 좋아, 예수님 좋아, 하나님 좋아, 다 좋아요. 그러다가 형아는 싫어, 동생은 싫어. 싫대요. 아이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맨날 붙어 있어서 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다른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힘들고 어려워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하고 또 내가 봐서 용서를 비는 것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조금만 커도 미안해 안 해요. 어렸을 때는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라고 인정하는데 조금만 커도 그럴 수 있지 뭐 이거 같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사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에이 그거 같다가 뭐 사과해. 근데요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어느 누구도 예배드리다가 중간에 나가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화해하러.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생각이 버뜩 난 적이 있습니까? 아 화해해야지. 내가 예배 끝나고 가서 해야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보세요. 새까맣게 잊어먹거나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다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또 용서받지 못한 대로 예배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마음에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고 미움을 그대로 가슴에 품은 채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화목이 없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또 용서를 빕시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바라요.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말씀 기억합니까? 야곱이 이제 드디어 삼촌 라반 집을 나왔어요. 나와서 20년 동안 이제 있던 그곳을 나와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 설렘 마음이 가득할까요? 두려운 마음이 가득할까요? 보통은 설레죠. 왜? 나올 때는 혈혈단신 쫓겨나오듯이 혼자 나왔는데 지금 돌아갈 때는 어때요? 예? 처자식이 또 많고 재산도 많고 정말 의기양양하게 돌아가면 아주 기쁨이 넘쳐야 정상인데 야곱은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떼를 나눠서 다 먼저 보냅니다. 다 먼저 보내고 어디에 남습니까? 야복 강가에 남아서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왜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까? 자기가 자기 형 에서에게 한 행동을 야곱은 누구나 엄마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에서가 화를 내고 있었고 또 이 삼촌 라반과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아직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어요. 20년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내서 형 에서에게 사과했느냐? 안 했어요. 용서받았느냐?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20년 살아온 거예요. 이제 다시 형을 만나려고 하니 이제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또 때마침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또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야곱이 형이 나를 보호해 주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구나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복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 환도뼈를 때리시고 꺾이고, 그래도 나는 축복하기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주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자, 이제 그리고 드디어 야복 나루를 건너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여기 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야곱이 봅니다.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바뀐 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좀 에서가 좀 장정을 떼놓고 혼자 오든가 아니면 형이 오다가 돌아가든가 그랬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똑같아요. 바뀐 거 없어요. 똑같이 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먼저 다 보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굴 두냐면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야곱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차하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도망가라고, 앞에 레아하고 자식들을 먼저 죽어도 상관없다고.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을 만나는데, 형을 만나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7번 절을 합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 형이 그렇게 두려웠는데 그 두려워하던 형과의 관계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절을 하면 형이 와서 야 이 새끼야, 너 나한테 이렇게 하고 뻔뻔하게 돌아와?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형이 야곱을 보고 목을 어긋맞추고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같이 펑펑 울어요. 야곱이 반가워서 울었을까요? 나 이제 살았다라고 안심해서 울었을까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떨까요? 이 울음의 뜻이 뭘까? 에서는 왜 울었을까? 반가워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제 복수할 수 있구나라고 울었을까요? 어떻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마음이 풀렸을까?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그냥 그 앙금이고 다 치워져서 없었을까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형제 간의 관계에서 다툼이 있었을 때 20년 흘러간다고 그 앙금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질걸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 앙금은 남아있을 겁니다. 혹시 야곱이 선물을 먼저 보냈거든요. 그 선물 공세에 감동해서 마음이 녹았을까요? 사실 에서도 이미 장정 400명을 거둘 정도로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해의 원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원수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화목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졌는가? 3절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눕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갈 때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라 그래요. 야곱이 형 앞에서 자기의 허리를 굽히고 자신을 낮춘 겁니다. 여기서 7번 굽혔다는 것은요, 자신이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향해 최대한 낮춘 겁니다. 야곱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이럴 거였으면 도망 나오지도 않았어. 그쵸? 그 전에 형 바지끈에 붙잡고 형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생각 잘못했나 봐라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겠죠. 근데 야곱의 20년의 삶을 보면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형 에서를 보자마자 7번이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 전날 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미 허벅지 관절을 쳤기 때문에 이 고관절 밑에 관절이거든요. 여기가 부러져 있어요. 우리 장모사님은 고관절 부러져서 아시잖아요. 걸을 수 있습니까? 아마 쩔뚝쩔뚝 걸고 이미 몸이 많이 행차이가 됐거든요. 이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졌기 때문에 이미 예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머리 숙이고 몸을 굽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용서와 화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대편과 화해하고 싶으면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여기 첫 번째 화해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굽히는 것을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왜 사과 안 하냐면 내가 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과 안 하는 거예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사과하라 그래요. 사과하는 순간 자기가 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사과하면 지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가 있어. 난 절대 못해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과 화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강하면. 여러분, 근데 자기를 낮추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얻는 길입니다.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몸을 7번 땅에 굽혔을 때 비로소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오자마자 아담이 어떻게 숨었다 그러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화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바다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낮아짐,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 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자신을 굽히는 것, 자존심 버리고 먼저 형제를 찾아가는 것이 화해의 첫걸음입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먼저 낮아집시다. 먼저 허리를 굽히시다. 화해의 두 번째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서는 몸을 굽혀 절을 하고 있는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엇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다른 말 없어요. 그냥 끌어안고 그냥 웁니다. 자, 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야곱에게 묻고 싶은 것, 따지고 싶은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제 에서의 마음의 분노가 사라졌을까? 집에서 출발할 때는 400명을 데리고 출발했는데 야곱을 만나는 순간 끌어안고 울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이 에서의 분노가 사라졌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 거잖아요. 언제 사라졌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추측컨대 하나님께서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혼내려고 왔을 때 그 전날 밤에 찾아가서 라반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라반이 야곱에게 따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를 미루어 봤을 때 아마도 이 에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그 전날 밤 이미 에서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녹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해는 언제나 용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따지기 시작했다면, 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냐?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내 권한인 축복권을 네가 뺏을 수 있냐? 그것도 부족해서 나한테 어떻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도망가서 20년 만에 나타나냐? 라고 따지기 시작한다면 화해가 될까요? 실제로 화해한다고 가서 가놓고서는 화해하기보다 싸우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용서는 할게. 근데 그때 왜 그랬냐? 그러면 이게 화해가 될까요? 화해가 안 돼요. 왜? 말하면 그 얘기 시작하는 순간 상대편은 어떻게 돼요? 이제 상대편이 용서를 구하면 이제 끝나지만 핑계를 대거든요. 그때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야, 나는 생각 안 하냐? 이러면 용서하고 싶었던 마음이 오히려 분노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화해자가 되려면 조건 없이 상대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탕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땡겨받아요.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재산의 일부는 제 거니까 미리 땡겨주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그러니까 떼서 줍니다.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갖고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려요. 다 탕진해버립니다. 재산이 없으니까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가 일하는, 자기가 치고 있는 돼지들이 먹는 사료, 쥐엄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마저도 주인이 너 먹기 아까운 거 왜 돼지가 먹고 네가 먹냐고,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차라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노예로 살고 말겠다라고 하고 엉망진창이 된 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쓰느냐, 내가 혼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나 걱정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밤낮 그 동구박에서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 돈 어쨌냐, 어디서 뭐 했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옷을 새로 목욕시켜서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입을 맞추고 아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가면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두려움 때문에 교회 못 오는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벌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맨날 혼내기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날 혼내는 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더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지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를 하실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 작은 일입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통분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어요. 용서해주면 돌아가서 또 죄 짓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회개하고 눈물 팍 흘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죠. 그죠? 그럼 돌아가서 또 죄를 짓고 미워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인간 스스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근거로 예수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많은 인간들을 다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따지기 시작하면 화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동시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웃과 원수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이웃에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원수와 이웃은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때로는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따지려고 한다면 이웃은 원수가 됩니다. 제일 가깝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가족도 원수가 되고 이웃도 원수가 돼요.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원수도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정당하냐, 얼마나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느냐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만큼 많이 용서하느냐, 얼만큼 많이 화해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봅니다. 먼저 얼만큼 낮추느냐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 낮추신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원수 같은 가족이나 이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그냥 다 끌어안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야곱이 형 에서한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10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는 심주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야곱이 형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가 만나는 게 두려워서 20년 동안 그렇게 도망자 신세를 했는데,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하면 형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그 형을 딱 보자마자 어휴 무서워 이게 아니라 형 얼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고. 더 이상 형은 원수의 얼굴이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피하고 싶었던 얼굴이 아니라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화해의 절정입니다.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미움도 마음의 불안함도 없이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화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집니다. 두렵게 느껴지던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보이고, 그러므로 화해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꽃이 피고 새가 웁니다. 메말랐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절 보시고 저를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회나 부흥회나 때로 예배 때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큰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내 식구를 바라봤을 때, 이전에 바라봤을 때는 이 화상 그랬다가 나중에 은혜 받고 바라본 모습은 어때요? 갑자기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렇죠? 그 사람을 더 이렇게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 사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똑같거든요. 여전히 화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래 안 가. 금방 끝나.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있습니까? 아니요. 결국은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내 식구를 보니, 내 옆에 이웃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이것이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야곱은 처음에 형한테 예물을 먼저 보내거든요. 재산을 먼저 보냅니다. 왜 형한테 재산을 먼저 보냈습니까? 왜? 형이 얘기해요. 야, 이 많은 식구들 다 누구냐? 다 누구냐? 그랬더니 아유 형님,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처자식을 거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야, 그런데 내가 오다 보니까 재물을 먼저 나한테 보냈던데 그 재물은 또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야기해요. 사실은 형이 나 죽일까 봐 내가 먼저 이렇게 뇌물로 준 거야 라고 얘기 안 해요. 사실 맞잖아요. 그죠? 자기 죽일까 봐 재물을 먼저 보낸 거예요. 형 이거 먹고 마음 풀으라고. 이게 야곱의 본심이었거든요. 근데 형 얼굴을 보고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으니까 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 돈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야곱이 바뀝니다.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그 에서가 그래요. 나 이거 안 줘도 돼. 이미 나도 풍족해. 그냥 네 가져. 이랬더니 야곱이 그래 형? 알겠어요. 그거 안 준 게 아니라 형님, 내가 형님 보니까 내가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받아주세요. 내가 받아주는 것이 저에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아주 강건하다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강건하다는 것은요, 아주 강하게 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마지못해서 그 예물을 받습니다. 자, 전에는 뇌물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감사헌금이 되었어요. 정말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요, 하지 않으면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 드리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 세금처럼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세금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드리는 것이 진짜 헌금이지. 하나님께 뇌물 드리는 것처럼 나 하나님 이거 드릴 거니까 나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값어치가 있는 헌금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자 이번에는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자,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너와 동행하리라고 했지만 옛날 성경에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길이 험하니까 너 식구도 많으니까 내가 400명 데리고 왔잖아. 내가 너를 호위해주고 다른 사람이 너 재물 못 건들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우리 집에까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야곱이 형한테 형 괜찮아요. 우리 식구들도 많고 어린 새끼들도 있고 또 양떼들도 새끼를 벤 애들도 있는데 형님 군대가 먼저 앞서서 빨리 가면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만은 받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저희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봬요 라고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서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자기의 수하들을 야곱에게 주기를 원하던 사람이 에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두 형제의 관계가 이제는 원수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끈끈한 우정으로 뭉쳐진 형제가 되었습니까? 화해하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졌어요. 서로가 다 주고 싶어하고 서로가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화해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처럼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께만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나머지 세상 것들은 알아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나머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화해의 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드디어 야곱과 화해한 에서는 자기 고향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별로 남의 얘기라.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야곱을 바꿔줬잖아요. 이름을 이스라엘로. 내가 그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형 에서와 화해하는 모든 과정에서 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을 야곱이 알았어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식들을 먼저 보내서도 아니고 7번 절에서도 아니고 오직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았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주위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 이미 나보다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야곱이요, 하나님을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주위에서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저는 우리 송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가족들과 이웃들과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미움으로 혹은 두려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받을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야곱이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웃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